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한 것처럼 경기도 양평에서 왔고요. 한 2시간 정도면 금방 오더라고요. 그래서 KTX를 타고 또 경의중앙선 타고 또 감사하게도 픽업까지 해주셔서 정말 편안하게 잘 왔습니다. 저는 이제 강의를 하기 전에 항상 저희 가족을 소개합니다. 저는 아이가 셋이 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네, 근데 아들만 셋입니다. 아들 셋이면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들 셋인 엄마는 예수님을 안 믿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그 정도로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아들 셋인데 더 플러스 하나를 더하자면 홈스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6년째 돼가고 있고요. 큰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둘째가 중학교 2학년, 셋째가 초등학교 5학년. 네, 셋째는 아직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고요. 큰애와 둘째, 그래서 올해 검정고시를 다 패스를 해서 큰애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증이 왔고, 둘째는 중학교 졸업증이 왔습니다. 이제 큰애 같은 경우는 이제 졸업을 했기 때문에 취업 준비생, 벌써 고등학교 1학년인데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랑 집에 오래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다시 뭐 경험하고 계시겠지만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힘들어 죽겠다. 홈스쿨 6년 해보십시오. 지금 코로나 2년밖에 안 됐잖아요. 6년 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힘들어 죽겠다. 근데 어느 날 둘째 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엄마, 우리 때문에 힘들어 죽겠죠. 얼마나 많이 했으면 애들이 외웠겠어요? 그래서 이 엄마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죽겠다고 말하기도 좀 그런 것 같고, 또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그런데, 그래서 저의 현숙한 아내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힘들어 죽겠어. 근데 너희랑 함께하는 게 엄마는 더 행복하고 기뻐. 그 말이 정답이죠. 사실 힘든 건 힘든 거고, 하지만 힘든 것보다 더 행복하고 감사한 것은 아이들과 함께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아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항상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부모들이 자주 속에 있는 말들을 생략하는 경향이 많다. 감정은 먼저 쏟아내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이야기는 사실 아이들은 잘 못 듣는 거죠. 아이들은 독심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강의를 하기 전에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이 있거든, 혹은 손자들이 있거든, 혹은 부부끼리든 우리 속 이야기는 꼭 끄집어냈으면 좋겠다. 힘들다, 어렵다, 하지만 너희들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하다. 교회 학교도 그렇지 않을까요? 뭐 찬양대원도 그럴 것 같은데요.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힘들지만 당신과 함께하는 것이 나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백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가정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PPT를 보시면, 네, 제목은 오늘 말씀에도 언급되고 있지만 자녀들로 하여금 묻게 하라, 이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혹시 파페포포 메모리즈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어떤 만화가가 쓴 책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돌을 사랑하는 석공이 있었습니다. 이 석공은 돌을 자신의 생명처럼 여겼고, 그래서 늘 바라보면서 온몸보다 더 그들을 보다듬어주고 또 아껴주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문득 그 돌을 봤더니 한쪽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정을 가지고 깠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또 봤더니 이번엔 반대편이 좀 모난 게 좀 튀어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정으로 또 쳤습니다. 그 다음날 봤더니 또 반대쪽이. 결국 까고 봤더니 결국 어떤 그림이 남았냐면 자신의 얼굴 모습과 똑같아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욕구를 참지 못하는 자기의 모습. 그림은 이겁니다. 이 한 남자가 계속 정을 까다 보니까 자기의 모습. 우리의 자녀들 혹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되시던가요? 안 되죠. 그것도 감사한 거 아닐까요? 내 뜻대로 되면 똑같이 나 같은 사람 하나 더 생기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 게 있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 힘드실 텐데 나를 똑같은 사람 3명을 만든다는 건 이거는 하나님한테 좀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을 보통 부모들이 들고 다니거든요. 근데 이 정은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맡기진 않습니다. 늘 언제나 자기가 가지고 있죠. 오늘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이 정을, 이 돌망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표현이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크게 5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다음 세대의 진단을 이야기하고, 그렇다면 부모의 사명은 무엇이고, 그리고 부모가 왜 회심을 해야 되는지, 그렇다면 또 가정 안에서는 어떤 신앙교육이 있는지, 또 신앙교육을 하기 전에 우리에게는 걸림돌이 무엇이고, 그렇다면 그 걸림돌에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디딤돌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다양한 가정예배가 무엇이 있는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회학자이죠. 엘빈 토플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정의 미래가 부정적이고 비관적이며 앞으로 가정이 와야 될지 모른다. 1970년대 쓰였던 책 미래의 충격 제11장의 파괴될 가족에서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시험관 아기, 시리즈 결혼, 동성애, 혼전, 동거, 불륜, 일부 다처제 이런 것들이 성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50년 전이죠. 1970년도니까. 근데 이미 2000년도 되기 전부터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제3의 물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가정의 존속 자체가 위협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일반 가정의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겐 또 다른 위기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 위기는 뭐냐면 기독교 가정 안에서도 위기가 있습니다. 부모가 교회를 다닌다고 자녀들이 신앙이 좋다? 이제는 그렇게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가정의 위기는 왜 찾아왔을까? 첫 번째는 자녀 중심적인 교육입니다. 삼손의 부모, 삼손 다 잘 아시죠? 나실인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되고 포도주를 먹어서도 안 되고 또 머리에 삭도를 대서도 안 됩니다. 물론 이방 여인과 결혼해도 안 되죠. 그런데 이 삼손이 부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나요? 부모가? 안 돼. 당연히 안 되겠죠. 나실인인데.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허락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자, 삼손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부모를 어떻게 설득했을까요? 아마 제일 쉬운 설득은 이거예요. 세상 살아가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경쟁 한복판에 서려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무서운 종교 어느 종교인지 아시나요? 크리스찬, 넌크리스찬 상관없이 제일 모두 따라할 수밖에 없는 종교가 대학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학교는요 12년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크리스찬 아니더라도 공부를 해야 되고요, 크리스찬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12년간 공부를 한 건,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항상 경쟁 한복판에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무슨 말로 키우냐면 경주마로 키웁니다. 경주마 아시죠? 경주마는 몇 등 해야 되나요? 2등 하나요? 아니죠. 1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기수가 돼서 자녀에게 당근도 주고 채찍도 주고 계속해서 얘들이 1등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내 자녀가 전국 1등 하시는 분 혹시 있나요? 서울대 1등으로 올라가신 분? 많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강의를 100여 번 했지만 아무도 손을 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다들 1등 말을 키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저희 아이들도 그렇지만 1등 하는 애는 없습니다. 거의 없더라고요. 결국 부모도 또 자녀들도 지칩니다. 이게 뭔가. 이 경주마에서 탈락된 말들은 무슨 말로 바뀌냐면 야생마로 바뀝니다. 야생마가 뭐죠? 네, 쉽게 말하면 통제불능. 이제 말이 안 통하는 거죠.
얘야 하면 문을 쾅 닫아버립니다. 그렇죠? 대화도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중학생이었는데 지금은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부모와 대화를 단절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한 교회에서 한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갔더니 중학생 남자아이와 같이 예배를 드릴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 갑자기 중학교 아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무슨 말 실수를 했나?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끝나자마자 그 아이 방을 찾아갔습니다. 들어가도 되니? 들어오래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너 중간에 왜 일어났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그때는 수학 문제 풀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또 얘가 또 벌떡 일어나더니 또 나갔다가 들어와요. 뭘 들고 왔냐면 간식을 들고 왔습니다. 무슨 시간일까요? 간식 시간. 보셔야 알겠지만 기계적인 아이였습니다. 그냥 눈 표정도요. 저게 사람이야 기계야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소원이 뭐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뭐였냐면 엄마를 가장 최고의 페루나가 어떤 건지 알죠? 엄마를 어떻게 하겠답니다. 그래서 또 물어봤습니다. 두 번째 소원은 뭐야? 그랬더니 큰 누나랑 둘째 누나도 같이요. 이 얼굴에 정말 살기 가득한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물어봤습니다. 세 번째 소원은 뭐니? 그랬더니 이 아이 하는 말이 학원 좀 안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가서 학원 좀 쉰다고 얘기를 해. 그랬더니 아이 하는 말, 저 여자가 안 된대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바로 문을 열고 그 여자분에게 찾아갔습니다. 아이의 소원 아시나요? 안 돼요. 아는데 왜 그렇게 하세요? 이분이 하는 말, 저희가 아이가 셋이 있는데 셋 중에 한 명은 공부를 좀 잘해야 되지 않을까요? 첫째는 실패했고요. 둘째도 실패했는데 셋째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탑 클래스를 찍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아이에게 확인, 점검, 통제, 확인, 점검, 통제 계속 돌린 거죠. 이 아이는 기계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대화가 별로 없죠. 정말 나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방식이죠. 오늘 이렇게 보면 우리가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경중의 차이이지 우리도 사실은 자녀를 한복판에 넣지 않습니까? 전에 있던 한 중학교 아들을 둔 집사님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네네. 질문이 하나 있어요. 뭐죠? 제 아이가 이번에 중간고사가 있는데 다음 주에 학원을 주일날 특강을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분이 한 번도 주일을 빠진 적이 없대요, 아이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럼 쉬세요 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얼굴에 화색이 탁 돋았어요. 목사님이 쉬라고 그랬다. 그 가고 있는 딱 찰나에 제가 또 한마디 더 했죠.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이 아이는 한 번도 빠지지 않지만 항상 중요한 순간마다 타협을 할 겁니다. 진짜 어려운 순간에는 엄마가 가르쳐 주었던 그 방식을 사용할 겁니다. 이번 한 번만이다. 50일 잘 나갔으니까 한 주는 나가. 이게 교회를 많이 오고 안 오고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 한 번은 괜찮아. 왜요? 자녀에게 경쟁 한복판에서 앞서야 되니까.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왜 기독교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는가? 어느 순간에 모르게 저를 포함한 모든 부모들도 자녀 중심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경쟁 한복판에 계속 밀어넣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막연한 기대감입니다. 죄송합니다. 엘리 제사장 아시죠? 사무엘 당시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제사장, 지금의 목회자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좀 이해가 좀 되기 위해서 좀 목회자라고 좀 생각을 한다면 회막안에 거하고 어쨌든 하나님의 예배를 또 제사를 드리는 일들을 합니다. 그렇다면 집도 회막, 하는 일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 그럼 자녀들이 어때야 될까요? 신앙이 좋아야죠. 그런데 이 엘리의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는 망난이었습니다. 수종드는 여인들에게 동침을 하고 또 중요한 부위를 자기네가 먼저 먹었습니다. 제사장 아들은 무조건 신앙이 좋을까요? 목회자 항존식 자녀들인 신앙이 반드시 좋을까요? 신앙의 3대, 4대, 5대째는 어떻게든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실 거야, 그런 믿음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근거가 무엇입니까? 제가 아들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네, 그걸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항상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원래 선교사를 나갈 생각이었거든요. 저는 선교사를 나갈 것이고 아들이 셋입니다. 아시죠? 이게 아신다는 게 뭔 말인지 아시겠나요? 알아서 좀 책임 좀 주십시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래서 부모를 줬거든. 왜 너한테 그 역할을 줬는데 왜 자꾸 나한테 토스를 시키려고 그래? 저는 그전까지는 그냥 목회자 자녀니까 알아서 신앙이 좋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건 저의 착각이었죠.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는데 얘네들 신앙이 좋아진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복권을 사지 않았는데 어떻게 복권이 당첨될 확률이 있겠습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완전히 막연한 기대감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내 자녀들이 신앙이 좋아지길 기대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실까요? 안 드시면 안 좋은데, 그렇죠? 좋아지고. 그런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손을 드신 분들은 어떻게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기대감으로 손은 드는 것 말고요, 내가 가정 안에서 부모로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는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앙교육의 부재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장로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때 어느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사사시대가 돌입이 됩니다. 사사시대라는 말은 왕이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 그러니까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이야기가 딱 사사시대입니다. 그런데 좀 저희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어느 때부터 사사시대가 왔냐면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죽었을 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명기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쉐마교리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교육을 시켰습니다. 어떤 교육이냐면, 부모 너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그 땅에 들어가거든 향락의 문화가 되겠지만 테필린, 이마와 손목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문설주에 그리고 기둥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건가요? 다른 사람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누구요? 부모에게. 그런데요,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 사사기 2장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죽었는데 사사시대가 돌입이 됐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다른 말로 이미 가정에서 부모는 영적인 코마, 그러니까 영적인 식물인간이 된 거죠. 근데 그나마 지키고 있었던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죽으니까 사사시대가 돌입된 겁니다. 코로나가 생겨서 코로나19가 작년 초부터 쭉 이어져 오고 있죠. 그것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떠난 게 아닙니다. 교회 학교에서 목회자와 선생님들이 질적으로 떨어져서 내 자녀들이 교회를 떠난 게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가정에서 신앙교육에 부재가 있었기에 내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12지파의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서 돌을 하나씩 짊어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돌을 쌌습니다. 오, 내가 건너가겠어 이해하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후일에 너희가 자녀들이 너에게 묻거든 이렇게 말해라. 이 돌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거든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과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라. 신앙교육 바로 이것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로 하여금 묻게끔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영어를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영어권으로 가면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다면 노출되어 있는 것에 따라 자녀들이 그것에 대해서 더 많이 커지겠죠.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2019년 청소년 이 신앙의식에 대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보니까 청소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성인이 되면 교회를 나갈 겁니까? 라고 했더니 60%는 네, 40%는 아니요,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들을 수 있지만 좀 세분화해서 보면 좀 다릅니다. 네라고 한 사람은요, 엄마 아빠가 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안 다닐 것 같습니다. 글쎄요 라고 했던 이 40%는요, 부모 중에 한 분만 교회를 다닌다거나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부모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다는 걸 좀 알 수 있겠죠. 또 가난한 청소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네 부모님들 교회 안 나가는 청소년입니다. 너네 부모님은 어때? 그랬더니 비슷하죠. 30%는 엄마 아빠도 교회 안 나가는 가난한 성도, 또 30%는 비기독교인, 한 9%만 양쪽 부모가 다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난 시기를 또 물어봤습니다. 보았더니 초등학교, 중학교가 75%, 그리고 고등학교가 25%. 이런 세 가지를 몇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부모의 신앙, 부모가 같이 믿음 생활하는 게 얼마나 큰지, 그것이 자녀들에게 신앙에 영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신앙의 대물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신앙의 영향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단지 부모가 교회 다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부모와 자녀가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그렇죠? 아빠를 싫어하는 아이는요, 아빠도 싫지만 누구를 싫어할까요? 아빠가 잘 믿고 있는 하나님이 싫습니다. 아빠랑 관계가 안 좋은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아빠가 야, 오늘부터 가정예배 드리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할까요? 싫죠. 아빠도 싫은데 예배 만드신 하나님이 더 싫어질 수 있는 겁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또 신앙 전수에 영향력을 또 끼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또 교회를 떠난 시기가 초등학교, 중학교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중학생 이전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은 정말로 중요하다. 영향력이 컸을 때 그때 이 아이들에게 신앙을 제대로 전수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작년에 코로나 이후 다음 세대의 교육방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또 1000명에게 물어봤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크게 나옵니다. 첫 번째, 자녀들이 오래 있다 보니까 대화는 하는데 신앙적인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만나면 혼만 내니까 엄마도 싫고 아이도 싫어지는 거죠. 어떻게 친밀감을 강화할 수 있을까? 또 이제 신앙은 가정에서 해야 된다는 거를 원치 않지만 그렇게 하게 돼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 가정예배를 어떻게 전수할 것인가? 또 부모 교육은 어떻게 하며 홈스쿨, 교회학교 예배에 대한 이 고민들이 계속 생기게 됐습니다. 168대 1이라는 혹시 법칙을 아시나요? 들어보신 분 있을 겁니다. 168, 이거는 시간입니다. 168시간은 일주일의 시간을 24 곱하기 7로 하면 168시간입니다. 168시간 중에 1시간, 이것은 우리가 자녀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럼 167시간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가정에 있겠죠. 물론 학교, 유치원, 뭐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그걸 다 차치하고서라도 많은 시간을 가정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들의 신앙에 가장 큰 영향력은 누가 주겠습니까? 20분 분반 공부하는 선생님, 물론 수고와 정말 피땀 흘리면서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하는 교사들 영향이 큽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을 차지하는 그곳 가정에서 신앙의 모델이 된 부모, 뭐 부모가 아니더라도 이 주 양육자가 아이들의 신앙을 책임져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세대의 진단을 잠깐 해봤습니다. 게이트키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게이트, 문지기, 커뮤니케이션의 관문을 지키는 사람이란 뜻으로 뉴스나 정보 유출을 통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게이트키퍼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아이들이 우산을 들고 가지 않아서 비를 흠뻑 맞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흠뻑 맞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당연히 씻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저 오늘 기분도 좋지 않아서 안 씻고 그냥 침대에서 잘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나는 신세대 엄마니까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해줘야지,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니죠. 때려서라도 어떻게든지 옷을 벗겨서 씻고 환복을 하고 재우지 않겠습니까? 감기에 걸리면 안 되니까. 이게 바로 게이트키퍼입니다. 비 맞고 오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들어와서 얘를 옷을 벗기고 씻기고 환복을 하는 것, 이것이 게이트키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적인 게이트키퍼의 역할은 잘 못한다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아이들이 집에 돌아오면 확인, 점검, 통제만 이루어집니다. 2018년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또 설문을 한 게 있었습니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했는데요.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하루 평균 대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라고 했더니 몇 분인지 아십니까? 13분 대화 시간. 근데 거기서 확인, 점검, 통제를 빼면 몇 분 안 남겠죠. 근데 그 시간에 아이들이랑 어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게이트키퍼? 신앙의 게이트키퍼를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부모의 사명은 무엇일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너무나 익숙해져서 그것이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가정 안에서의 예배 인도자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사촌지간이죠. 근데 아브라함도 롯도 공통점이 있었는데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롯은 그냥 부자였고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저는 이걸 약간 조금 비약을 하자면 아브라함과 롯이 주일 예배를 다 잘 드려요. 그런데 롯은 주일 예배만 잘 드리고요, 평일엔 마음껏 삽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차이가 있지 않나요? 그것이 가정 예배의 인도자의 모습이죠. 이것이 부모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수직적인 선교사입니다. 혹시 중학교 자녀를 둔 부모님 계신가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선교사의 부모라는 걸 알고 계시나요? 무슨 말이냐면 또 통계해 보니까요, 중학교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냐라고 했었더니 3.8%가 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96.2%는 아니라는 거죠. 이걸 좀 다시 바꾸면 이겁니다. 한 반에 한 25명으로, 보통 25명에서 30명 정도가 한 반인데요, 25명으로 본다면 3.8%면 4%가 돼야 한 명이거든요. 그럼 3.8%라는 건 한 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아이가 중학교에 입학을 했는데요, 그 반에 들어갔더니 기독교는 나 혼자인 겁니다. 얘는 선교지를 간 겁니다. 미전도 종족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5% 이하, 복음률이 5% 이하되를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러거든요. 내 아이는, 내 손주는 중학교를 들어가는 순간 얘는 선교사가 됩니다. 원튼 원치 않든. 거기서 이중 언어를 사용해야 되고요, 거기서 신앙을 지켜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이들에게 영어 수학은 가르쳐주지만 신앙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교사 부모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회심. 2011년에 제가 가정 사역에 관심을 갖게 됐던 것은 2011년입니다. 왜 그랬냐면 어느 날 아내가 진짜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나? 라는 그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도 동일하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뭐였냐면 너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 라고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내도 씨름을 하고 있었고 저도 씨름을 하고 있었죠. 몇 날 며칠 밥도 잘 안 먹히더라고요. 잠도 잘 안 왔습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 라고 했었을 때 네 라고 하면 좀 건방지잖아요. 그쵸? 좀 겸손해야 되는데 네 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아니요 라고 말하기는 또 자존심 상한 질문이었습니다. 왜냐면 목회자인데 아니 너 목사인데 아니다 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 않아요? 그날 토요일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고난주간 마지막 부활주일 전날 아침에 기도를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말했습니다. 제대로 신앙생활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좀 억울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울해서 울었습니다. 왜 이 정도까지 그렇게까지 요구하시나? 근데 나중에는 죄송해서 울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안 살았구나. 그 기점으로 제 아내와 저랑 삶의 패턴이 좀 바뀌었습니다. 부부끼리 금지어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나요? 부부끼리 하지 말아야 할 말. 뭐 시댁 얘기도 있었겠지만 이겁니다. 당신 큐티했어? 기도했어? 이거 말하면 싸우는 건 아시죠? 절대로 하지 말을 말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은혜 받은 말씀 한번 나눠봐. 집사가 권사가 그러면 돼? 뭐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저희도 사실은 신앙 얘기를 나눠본 적이 없었습니다. 목회자 부부였으나. 근데 그때부터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경험된 거 얘기 좀 한번 해봐. 말씀 묵상한 거 나눠봐. 저희가 그 나누고 나서부터 막 정말 행복함이 가득할 때쯤 갑자기 아이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행복한데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데 쟤네들은 우리가 은혜를 경험한 얘기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쟤네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시작한 게 가정 예배였습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집을 돌아봤더니 저 그림 보이시나요? 약간 폐허 보이시나요? 폐허? 전쟁의 폐허 같은 것. 저는 집에서 가정 예배를 안 드렸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우리의 영적으로 무너져 있었구나 라고 인식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회심을 하게 되지 않고서는 내가 진짜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고서는 가정 예배는 몇 번 안 드리고 곧 포기하실 겁니다. 우리는 이 회심을 하면서 질문을 몇 가지 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구신가? 그리고 부부간에 정말 신앙의 나눔이 있는가? 자녀들과의 대화의 내용은 무엇이고 나는 어떻게 신앙 전수를 하고 있는가? 이것을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신앙 교육은 신앙 경험이다 라는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잖아요. 결국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자녀들은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신앙을 전수받게 됩니다. 우선은 제가 4가지를 이야기할 건데요. 들려주는 교육, 보여주는 교육, 반복 교육, 그리고 함께하는 교육, 이 4가지를 간단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들려주는 교육. 자, 어제, 오늘 마음속으로 질문을 제가 드릴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우자에게 혹은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가장 많이 쓰셨습니까? 이틀 동안 어떤 말이었습니까? 저희 집에서 자주 쓰는 말은 이거였어요. 정리 좀 해라. 너 몇 살이니? 언제까지? 이빨 좀 닦아라.
뭐 이런 말들이 항상 벽에 반복되는 이야기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들려주는 교육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유대인들과 네덜란드 개혁교회는요, 뭐 하루에 2번 혹은 3번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요즘 많이 하고 있지만 잠자기 전에 기도, 또 학교에 뭐 갔다 오고 나서도 기도. 잠자기 전에 기도해 주신 분은 많이 있죠? 한번 들어볼까요? 잠자기 전에 기도해 주시는 분? 네, 감사합니다. 혹시 아침에 깰 때 기도해 주신 분도 있나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네. 혹시 아버지들은 기도를 해줄 수가 없죠. 늦게 들어오니까. 저는 그래서 꼭 아버지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들 잠잘 때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그게 왜 뭐가 다른 거냐면 오히려 그게 더 힘이 더 강합니다. 아이들은 아빠가 무슨 기도했는지 사실 기억도 못합니다. 다만 아빠가 내가 자고 있을 때 항상 아빠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어. 이것이 남는 거거든요. 이것이 신앙의 추억인 거죠. 오늘 혹시 아버님들 계시다면 잠자기 전에 혹은 잠잘 때라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참 얼마나 좋을까. 하나 더 플러스 하자면 제가 3일 전에도 다른 교회 어떤 강의를 한번 했었는데요. 잠자기 전에 부부를 위해서 서로 또 기도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실 수 있죠? 네. 그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배우는 겁니다. 아, 우리 엄마 아빠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네. 아,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었구나. 이것들이 자연스럽게 기독교 가정의 문화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는 예전에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이 운동을 벌였습니다. 잠자기 전에 미사감. 뭐뭐 때문에 미안해, 뭐뭐 때문에 사랑해, 뭐뭐 때문에 감사해. 이 운동을 항상 벌였거든요. 물론 어렵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저희는 5 식구니까 제가 어떤 상징적인 물건을 들고 큰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그 아이한테 짜증을 냈거든요. 전화를 받는데 퉁명스럽게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그렇게밖에 못 받아? 벌써 이제 기분 서로 상했죠. 그래서 그날 저녁에 다시 말했습니다. 아까 전화할 때 짜증내서 미안해 라고 했더니 큰아이 알면 됐어요.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말하면 저도 잘못했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나 또 마음을 다시 추스리고 그래 미안하다. 그럼 이제 큰아이가 다시 뭐 막내에게 아까 물 떠다 줘서 고마워 뭐 이렇게 얘기하고, 다시 막내는 엄마에게 엄마 그냥 사랑스러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문화들을 어느 걸 생각해 보니까요, 그때 화해가 되기도 하고 감사의 표현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문화들을 하나씩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보여주는 교육입니다. 테필린, 저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마 그리고 손목에 이 테필린, 여기 안에 이 메추오프라는 끈을 가지고 이 상자, 바툼이라는 상자 안에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두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봐라 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 또 동시에 상대방이 계속해서 나를 보잖아요. 이마에 붙인다는 건 나는 안 보이지만 상대방이 가족들이 보잖아요. 계속해서 말씀을 기억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테필린뿐만 아니라 메주자가 있습니다. 문설주에 이렇게 그 안에 또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들어가면서 만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거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또 들어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여주는 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것은 잠자기 부모들 기도. 예전에 이렇게 다 기도하셨잖아요. 업고 메고 끌고 그 모습으로 자녀들이 신앙을 보았죠. 근데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도 오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럼 자녀들은 어떻게 볼까요? 요즘 어떤 분들은 집안에다가 아예 기도실을 만들더라고요. 집을 만드는 게 아니라 커튼을 치고 방석을 놓고 그리고 기도 의자를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혹은 저녁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더라고요. 저는 되게 좋았습니다. 그런 모습 자녀들에게 보여줄 것은 필요하다. 나의 신앙을 유지하는 것과 나를 신앙을 유지하는 것과 동시에 자녀들에게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액자를 껴서 성경 구절을 적어놨습니다. 저희 집 화장실이거든요. 이게 화장실이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앉아서 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성경 구절에도 외워라. 그래서 같이 저희 이렇게 써붙여놨습니다.
그리고 뭐 교육은 또 헌금 교육도 있는데 이거는 시간 관계상 제가 빼겠습니다. 또 반복 학습이 있습니다. 저희는 미취학 때부터 아이들이 암송을 하게 했습니다. 성경 구절을 매일마다 외웠고요. 그리고 초등학교가 되면서부터는 이제 큐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큐티를 하고 있죠. 근데 간혹 아이들이 큐티를 30초 만에 끝낸다고 때도 있습니다. 30초 만에 읽을 수 있을까요? 대충 하는 거죠. 어떻게 30초 만에 할 수 있나요? 근데 그것다 제가 막 뭐라고 하진 않습니다. 몰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매번마다 하면 이건 잔소리가 돼서 어쨌든 아이들에겐 큐티를 계속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반복을 하는 거죠. 아이들이랑 새해에 같이 또 큐티도 하고. 저희 5학년 아이입니다. 얘 별명은 진짜 청개구리. 저는 책에서만 봤던 그 청개구리가 우리 집에서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정말 순종적이었거든요. 똑같이 양육했는데 어떻게 셋째는 저럴 수가 있을까? 이 아이가 지금 12살인데요. 이 아이는 5살 때부터 사춘기가 왔습니다. 지금 8년째 사춘기인데 10년째 어떻게 될까 지금 걱정이 되고요. 한 번 아내가 그랬습니다. 나는 제가 중학생이 될 때가 무서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뭐 그렇게도 얘기했습니다. 얘는 유치원 때부터 유명해서요. 설교 시간에 대자로 누웠습니다. 유치원에서, 유치부실에서.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그때 제가 가정예배 드린다는 걸로 소문이 났거든요. 목사님, 네, 다민이가요 설교 시간에 대자로 누웠어요. 이때 가정예배 드리는 이 목회자는 절대로 움츠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겉보세요. 얘가 가정예배 드렸으니까 설교 시간에 누웠지 만약에 가정예배도 안 드렸으면 교회도 안 나가래요.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처음부터 눕지는 않으셨죠? 네, 설교 시간만. 그 정도니까 제가 가정예배 드리니까 이 정도라고. 제가 그러면서 웃음으로 넘겼지만 그렇지만 저에게는 정말 숙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가 그렇게 말썽도 치지만 또 은혜로운 말들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저희가 밤에 한 11시쯤에 잠을 이렇게 자고 있었는데요. 마루에서 5 식구가 다 같이 잤습니다. 불을 끄고 다 누웠습니다. 이제 큰아이는 베개를 대는 순간 바로 자고요. 이제 4명만 남았잖아요. 근데 이 막내가 정말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다 꺼냈습니다. 뭐였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물 떠다 줄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밤에 정적이 흐르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도 가고 싶지 않잖아요. 누가 지금 다 불 껐고 누워있는데. 근데 이 아이가 아무래도 부모는 공략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겠죠. 누구만 남았나요? 둘째 형. 그래서 이 아이는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될 때까지 하는 말입니다. 될 때까지 늘 말만 합니다. 떠다줄 사람, 떠다줄 사람, 떠다줄 사람, 떠다줄 사람 막 계속 얘기합니다. 근데 둘째도 가기 싫잖아요. 그런데 이 둘째가 저녁에 불을 끄면요 옆방도 잘 못 가요. 그럼 겁이 많았어요. 근데 이 막내가 전혀 꿈쩍거리지 않으니까 이 아이가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둘째 형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물 떠갖고 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둘째는 무서워서 안 간 게 아니라 귀찮아서 안 간 거거든요. 근데 그 주 말씀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너희 마음속에 계신다, 이 얘기였습니다. 얘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은 했습니다. 네가 좀 떠와 이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거조차도 재밌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반복되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그 이야기가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전해지는 겁니다. 저랑 친한 어떤 목사님의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오줌을 싼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일어나면서 하는 말이 아담이 죄를 짓고 났을 때 뭐라고 말했죠? 내가 감히 주님의 얼굴을 아직 뵐 수 없사오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얘가 똑같은 성경 구절을 썼다는 겁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신앙을 전수할 수 있겠구나. 또 하는 건 함께하는 교육입니다. 신앙교육은 인터넷 강의로 되지 않고요. 독학도 안 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에서 아이들과 주일날 교회 학교에서 들었던 설교 말씀을 저녁에 다 같이 모여서 나누었습니다. 저는 이제 통합측 목사거든요. 장신대학교를 이제 나왔는데요. 이 통합측에서는 주일 설교 본문이 교회 학교가 미취학부터 고등학교까지 본문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본문만 얘기하면 아이들이 다 알아듣는 거죠. 저녁에 다 같이 모여서 오늘 말씀을 한 명이 발표를 하면, 이렇게 발표를 하면 나머지 2명이 다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같으니까요. 원포인트 교육이죠. 이렇게 해서 아이들과 같이 신앙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머니들 12명을 데리고 한 6주간 가정예배 학교를 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여자 집사님이 있었는데요. 딸이 2명이었어요. 8살, 5살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과 처음으로 가정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몇 주 정도 지났을까? 한 4주, 5주 정도 지났을까? 어느 날 남편이 잠을 자고 있는데 토요일에 둘째 딸이 아빠를 깨웠습니다. 아빠. 그랬더니 왜? 아빠 내 엄지손가락. 이 엄지손가락이 뭐냐면 이 막내가요, 방아쇠 수지 증후군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뭐 터널 증후군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손가락을 못 피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이 아이가 손가락을 탁 펴놓은 겁니다. 그러고 더 놀라운 말은 이 5살짜리 아이 입에서 예수님이 펴게 해주셨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꿈인지 알고 아내를 불렀답니다. 여보 알아 몰라, 이 손가락 펴졌어 했더니 아내도 깜짝 놀란 거예요. 진짜 펴졌네.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일어났는데요, 손가락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원상복귀. 근데 이 남자분이 간증을 하시면서 울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한 게 있었습니다. 무슨 기도였나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내 딸 손가락 한 번만이라도 펴게 해달라고. 근데 진짜 약속대로 한 번 펴게 해주셨어요. 좀 서운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저는 계속 펴달라고 한 적 없습니다. 저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는 거, 살아계셔서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걸 그때 경험했습니다. 근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간증 얘기할 때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성공신하거든요. 거봐, 뭔가 있어, 이래야 우리는 뭘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간증이라는 건 얘기할 때 변했어, 뭔가 얻었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얻지 못했어, 변하지 않았어, 그런데 그래도 가. 전 그걸 간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거반 죽을 뻔해서 성 밖으로 내쫓았죠. 근데 밤에 일어납니다. 간증이죠. 근데 그게 간증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요?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갑니다. 돌 맞은 곳으로 또 들어갑니다. 이게 진짜 간증인 거죠. 변화가 없는데, 달라진 건 없는데, 그래도 그 믿음을 꿋꿋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간증이 아닐까. 네, 어쨌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정예배 이런 건 알겠지만 걸림돌이 너무 많습니다. 제일 큰 걸림돌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너무 바쁘다는 겁니다. 초등학교 2학년 아이의 일기장입니다. 왼쪽에는 엄마가 있어 좋다, 나를 예뻐해 주니까. 냉장고가 있어 좋다, 먹을 걸 주니까. 강아지가 있어 좋다, 나와 놀아주니까.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오른쪽엔 이렇게 나왔습니다. 엄마는 나비, 예뻐졌단 말 들으니까. 나는 새, 노래 잘하니까. 언니는 토끼, 샐러드를 좋아하니까. 아빠는 개, 나랑 놀아주고 내 말을 잘 들어주니까 아빠는 개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두 가지 똑같이 이야기지만 정말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는 아빠는 존재감이 없고요, 하나는 아빠와 관계성이 좋은 아이입니다. 왜 그럴까? 손석희 씨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18년에 시사인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휴일 없이 보낸 적 3년, 주 6일 근무 30년. 그래서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혼자서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가족들과 대화도 잘 못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공감할 수 있는데 전 마지막 말이 제일 좋았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그런데 그건 올바른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요, OECD 국가 중에 근로시간 2위인 건 아시죠? 독일의 1.4배입니다. 1년의 근로시간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바쁩니다. 남편으로 살아가는 건, 아내로 살아가는 건 정말로 힘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자녀들로 하여금 신앙 전수하지 못하는 핑계로 될 수는 없습니다.
흥미 부족. 네, 보이시죠? 큰맘 먹고 가정예배 시작했는데 막내가 자버립니다. 둘째는 누워있고요. 아내는 첫날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배 다 끝나고 나서 저는 큰맘 먹고 뭔가 오늘 뿌듯하다. 아내 하는 말, 이게 예배야? 라고 하더라고요. 절망이었죠. 그래서 한 2-3달 동안 예배를 안 드렸습니다. 기분 나빠서. 물론 저는 똑같은 식으로 그냥 대예배식의 포맷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몰랐으니까. 그리고 나서 좀 바꿨습니다. 부모 감정 자주 바뀌죠. 예배 드리면 항상 이런 애가 있죠. 그냥 대자로 또 눕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자녀들과의 나이 차이가 많아지거나 3세대가 함께 드릴 때는 또 예배 드리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지속하는 것도 어렵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은 공간 안에서 공간을 지금 만들어야 됩니다.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공간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이야기를 나눠야 됩니다. 공유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 우리가 지지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공감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게 최근에 찍은 사진입니다. 보이시죠? 이 사진 찍느라 엄청 힘들었습니다. 왜냐면 사진 찍으면 강의 때 쓰려고 그러지. 바로 이렇게 얘기해가지고요. 이제는 허락받고 쓰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허락을 해줘서 간신히 찍었는데요. 어쨌든 저희 아이들이 이곳이 저희는 밥 먹는 공간, 예배드리는 공간입니다. 저기 불을 딱 켜는 순간 저 안에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 안에서 같이 나눔을 하고요. 같이 생각을 나눕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부모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게 좋아지는 게 아니고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계 형성을 위해서 아이들과 보드게임을 합니다. 저희 집에는 한 40-50개 보드게임이 있거든요. 홈스쿨을 하려면 필수입니다. 그래서 같이 보드게임을 하고요. 같이 게임도 하고요. 그리고 식사 시간도 같이 갖고요. 놀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도 합니다. 이 대화는 이따가 거의 마무리 때 좀 잠깐 하려고 합니다. 가족 회의도 합니다. 이렇게. 이때 회의는 이거 있으면 오락게임 정말 좋은가? 몇 시간이 적당한가? 이걸 가지고 했더니 아이들이 발표 안 한 애들이 다들 자기가 대답하겠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이야기는 많지만 시간 관계상 또 빼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다양한 것으로 아이들과 이야기하고 또 책도 같이 읽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가정예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 가정예배는 한 가지 모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합니다. 상황에 따라 이렇게 신영석 교수님이 쓰셨던 가정예배 건축학에는 한 10가지 예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좀 스킵해서 빨리 가겠습니다. 그냥 이야기 성경책을 가지고 그냥 보통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책을 읽고 그리고 마무리하는 겁니다. 때로는 식탁에서 같이 토요일을 준비하는 식사 혹은 주일 예배에 교제, 설교 나눔을 할 수 있는 식사 모임을 같이 하기도 합니다. 셋째는 미취학 아이들과 보석비빔밥 가정예배 제가 쓴 책인데요. 그 책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 오감으로 아이들과 가정예배를 드리는 방식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책을 가지고 하는 가정예배도 있고요. 그리고 또 큐티. 또 여기는 큐티를 잘 하고 있다라고 얘기는 들었는데요. 낮에는 각자 개인이 큐티하고 저녁에는 큐티 나눔을 하기도 합니다. 또 영화를 가지고 모임을 하기도 하고요. 이거는 조금 있다가 또 생일 때 드리는 예배도 있고 제수요일에 드리는 예배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가정예배의 그럼 핵심이 무엇이냐? 저희가 많이 물어보는데 저에게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은혜에 대한 응답을 하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자주 오는 시간을 이 가정예배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아빠 혼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양방으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구조. 동시에 엄격함이 아니라 기쁨과 인내로. 가정예배 드릴 때 아시죠? 가정예배 드리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가정예배 드릴 때 애들을 가정예배 드릴 때 안 치는 게 어렵습니다. 그때부터 씨름이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셔야 됩니다. 가정예배 때 화를 내고 엄하게 다루면 이 아이들은 가정예배를 나중에 드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여자 목사님도 가정예배를 되게 싫어하셨습니다. 왜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1시간씩 예배를 드렸대요. 어느 날 어머니가 40분간 찬양을 부르고 있어서 질문을 했답니다. 엄마, 도대체 찬양은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라고 했더니 어머니의 성령이 오실 때까지
이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이 여자 목사님은 결정을 주셨답니다. 난 죽어도 가정 예배는 안 드리겠다. 부담과 불편함이 아니죠. 물론 엄숙할 필요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정 예배는 행복하고 기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똑바로 안 앉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눈 뜨지 말랬잖아. 몇 번 얘기해. 너 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이거는 공포 예배입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죠. 감동상하는 예배가 아니라 기뻐하는 예배.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일주일에 3번을 필수로 드립니다. 화요일에는 이슈형 가정예배, 달력을 가지고 가정예배를 드리고요. 목요일에는 그림책을 가지고 가정예배를 드리고, 토요일에는 주일 설교를 위한 준비 예배를 드립니다. 우선은 다른 건 빼고요. 이 하나만 이 달력으로 나누는 가정예배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저희는 달력이 좌측에 있는데요. 좌측에는 그냥 달력이고 우측에는 글을 쓰는 겁니다. 어떤 내용을 담냐면 감사행복, 격려위로, 도전변화, 이 이야기를 담는 겁니다. 왜 이걸 쓰게 됐냐면 2017년에 제가 젊은 교구를 담당하게 됐는데 그 젊은 교구 한 10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이 돼서 감사한 것 좀 나눠볼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다들 공통적으로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무탈해서 감사합니다. 저도요. 저도 무탈해서 감사. 그래서 제가 막 뭐라고 했습니다. 당신들이 70세 정도 어르신이면 그 무탈의 의미를 내가 충분히 공감하겠다. 근데 30세가 무슨 무탈이라는 말을 쓰냐?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없던 거예요. 거기서 기록하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자. 기록하자에서 나눴던 게 저 달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이런 특별한 감격도를 나누었습니다. 이게 2017년에 썼던 달력이고요. 2018년에도 저희 집의 달력입니다. 19년, 20년, 그리고 21년에 저희가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주 한 번씩 화요일에 나눔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는 화요일마다 나누고, 저희 교회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첫째 주에는 소그룹 모임을 이 달력 나눔으로 합니다. 그랬더니 기도 제목이 뭐예요? 라고 물어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충신교회에서 같이 4년째 교회학교랑 같이 저희가 콜라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달력을 활용해서 가정예배 드리는, 요거는 이렇게 되고요. 마지막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굳은 살 아시죠? 안 쓰다가 쓰면 굳은 살이 생깁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에 굳은 살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안 쓰던 것들을 쓰셔야 됩니다. 이제는 자녀들로 하여금 묻게끔 해야 됩니다. 내가 좀 불편하지만, 어색하지만 이제는 힘써서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